여러분, 이 미국 땅에서 차를 사시거나 집을 구하실 때에 좋은 보증인이 있다고 한다면 참 쉽게 차를 구하고 집을 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보증인이 있으면 아무래도 훨씬 더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처럼 좋은 보증인이 있다는 것은 이 미국 생활을 하면서 참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참 좋은 보증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보증하여 주시고 약속이 되시며 언약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것이 망해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확실한 언약이요 보증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때때로 시험이 오고 여러 가지 환난으로 넘어져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하더라도 죽지 않는 이상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힘을 얻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보증이 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성도에게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베드로는 본문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편지를 보내면서 가장 먼저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가장 먼저 찬송하리로다라고 그 서두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이 누구에게 주어졌으며 또 그 고백을 하고 있는 베드로는 과연 얼마나 좋은 상황이기에 이렇게 놀라운 고백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 서신이 쓰여졌던 그 당시의 상황은 우리가 찬송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네로 황제의 대박해가 시작되기 직전인 예수님 돌아가신 AD 64년경이 됩니다. 또한 그 수신자는 당시 소아시아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흩어져 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업이 망해서도 아니었고 자녀 교육 때문에 흩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고백한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단지 예수 믿는다는 것 이유 때문에 하루 아침에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하루아침에 비방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자 폭행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도 느끼는 그런 고난의 연속이 되었기 때문에 정든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이러한 환경에 처했는데 그 지도자였던 베드로는 어떠했겠습니까? 실제로 베드로는 이 서신을 기록한 후에 약 1년 내지 2년 이내에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가장 먼저 하는 이 고백, 찬송하리로다라는 이 고백이 참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상황을 모르는 자의 소리라고밖에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분위기 파악 못하고 어떻게 이런 찬송을 고백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눈앞에 닥친 고난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시는 섭리를 보게 되면 찬송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저에게 고난을 주셨군요. 이것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주셨군요 라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 사랑을 체험했던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힘든 세상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참 인류에게 있어서나 크나큰 환난의 시기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총기로 인한 끔찍한 일이 또 생겼습니다. 학교라고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총기를 규제해야 된다는 소리가 있지만 오히려 총기가 더 잘 팔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터키에도 일어났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여러 가지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조심한다고 될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각종 문제들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지진을 만나고 토네이도,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같은 이 천재지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보다 더한 재앙이 지구상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에게 많은 재물이 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닙니다. 안정된 미래와 멋진 자녀들이 우리를 잘 보살펴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평생 나는 이제 남은 시간 걱정 없이 살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놓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온 세상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까지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가슴에 새기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크게 기뻐하라 하는 이 고백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장 먼저 생각할 것, 왜 기뻐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에도 구원을 얻게 되며 그 고난으로 인하여 마침내 더 놀랍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나 베드로 서신을 읽는 신자들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나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집과 전토를 빼앗기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실제로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각종 천재지변과 불의의 사고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지진났는데 혼자서 둥둥 떠다니는 것 보았습니까? 예외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얼마 전에 총기에 맞는 그런 사고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호하심을 입는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조건은 단 하나,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믿음으로 무수히 많은 어려움으로 딱 죽는 경험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순간에도 지키신다는 그 확고한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면서 어렵고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심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에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걷고 있다가 그 순간 의심하는 순간이 닿을 때에 그 믿음이 약해져서 의심이 생겨서 물속에 빠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더 우리에게 강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일 모레 돌아올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잔고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문제를 일으킵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신뢰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환난과 질고에 빠져서 허우적댄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분명하심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조그만 시험에도 혹시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이 아닐까? 혹시 하나님 나를 못 지켜주시는 것은 아닐까? 혹시 내가 믿는 기독교가 틀린 것은 아닐까? 내가 지금 뭔가 미혹당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지금 잘못 발을 들이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종 보험증이나 예금 증서, 이 예금 증서 내가 여기에 100만 원이라고 쓰여있는 예금 증서 이거 가져가면 당연히 100만 원을 주겠지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금고에 잘 보관하고 신뢰하면서도 하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보다 못한다고 한다면 어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선진들이 기록해놓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말씀대로 살면 구원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면 분명히 성공한다고 형통한 길을 간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마음에 의심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어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통장을 믿는 믿음보다 더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순간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실로 굳센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잠시 겪는 여러 가지 시험에도
근심하거나 낙심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이 오히려 크게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면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은 그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다양하게 겪는 모든 종류의 질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시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로 인한 아픔으로 있는 사람들 역시 시험입니다. 가장 소중한 가정이 오해와 폭력, 질투와 배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의 아름다운 가정을 상실하는 그런 아픔도 시험인 것입니다. 제대로 된 가치 판단을 하지 못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사회에서 부적합한 삶을 사는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타인의 행복과 시선을 위해서, 부모님의 기대를 위해서, 정말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도 고통입니다.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서 교회 생활에 도저히 적응할 수 없는 시험이 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사랑하지만 내가 가진 것을 도무지 포기할 수는 없어서 날마다 고통 가운데 번민하면서 그래도 좀 더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될 텐데, 좀 더 믿음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하면서도 현실에 닥친 문제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 시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종류의 시험에도 우리는 잠깐만 근심해야 됩니다. 이어질 영광스러운 구원의 삶에 비하면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잠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안개가 자욱할 때 큰일이다, 오늘은 아무 데도 못 가겠구나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곧 해가 떠오면 그 안개가 사라진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불과 몇 시간 후면, 몇십 분 후면 사라지는 그 안개 때문에 하루 종일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안개가 우리의 삶을 괴롭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옛날 초등학교 짝꿍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지금까지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 있습니까? 40이 넘어서 50이 넘어서도 내가 그때 그 짝꿍을 사랑하지 못해서 이렇게 고통받는 인생이 되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학창시절에 나를 힘들게 했던 숙제나 시험 때문에 지금도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그때 숙제 잘했으면, 내가 그때 시험 잘 봤으면, 내가 그때, 난 정말 그때부터 내 인생이 잘못되었다고 지금도 괴로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이미 그 고통과 괴로움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잠시만 조금 힘들었을 뿐입니다. 또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처한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겪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비관에 빠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홍수로 모든 사람이 멸망당하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구원을 받은 노아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려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들면서 전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받은 조롱과 핍박과 무시를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철없는 어린아이로 부모의 사랑과 보호 안에 있던 요셉이 17세의 노예로 팔려가서 30세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 13년간이라는 시간 겪어야 했던 파란만장한 노예의 삶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갑자기 떠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이곳저곳 옮겨 다녀야 했던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때에 나라를 잃고 적국의 포로로 잡혀 우상에 기름진 음식과 우상 숭배와 풀무불 그리고 사자구리하는 고난을 겪고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다니엘과 미사엘과 하나냐와 아벳느고의 그 인생 여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써주시기까지 80년이라는 세월을 이집트와 광야에서 하루하루 보내야 했던 그 모세의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겪고 있는 의식주와 관련된 문제,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질고와 아픔, 별거 아닌 것입니다. 정말 견딜 만한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잠시만 근심하면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길고도 험한 고통과 아픔을 인내함으로써 통과했을 때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기나긴 세월과 아픔들을 잠깐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나간 인생 여정길의 수많은 환난과 질고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여 주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체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을 올바르게 깨닫게 되고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만나게 될 때에 너무 많은 근심과 오랜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러한 환난을 통하여 나는 또 얼마나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인가, 나는 또 얼마나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과 환난을 만났을 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눈물로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고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더 성숙한 신앙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처음 발을 들였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당을 나왔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때를 비교하면 지금 얼마나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때 시험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그때 얼마나 고민하고 걱정하였습니까? 결국에는 그 시험과 환난으로 인하여 이만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과연 그런 환난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의 아픔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녀의 아픔이 없었다고 한다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 생명을 대신 취해 가십시오 라고 그런 간절한 기도 하셨겠습니까?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하여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진실로 바라보고 있으니 너도 이제 다른 것 다 제어해버리고 나만 바라보라, 나와만 사랑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이 시험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시험이 올 때에 잠깐만 근심하고 즉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고 크게 기뻐하는 참된 신자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크게 기뻐하리로다. 왜 기뻐해야 됩니까? 우리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은 결국 참된 신자로 연단하여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쇠를 만드는 방법이나 또 좋은 금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공통점은 불로 가열하고 물로 식히며 수많은 두드림과 연단을 통하여 좋은 쇠와 정결한 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충 힘들다고 귀찮다고 몇 번 두드리고 말고 하면 겉모양은 비슷하게 보여도 그것은 결국 좋은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는 실패와 거듭되는 역경을 이겨낸 후에야 흔들리지 않는 찬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믿음은 처음에 순수할 때 죄 짓지 않은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순수한 믿음인 것입니다. 또 저 밑에 있는 어린아이들 참 순수합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부끄러운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어린아이의 믿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순수할 뿐입니다. 언젠가는 시험에 빠질 때가 있고 언젠가는 그 믿음이 무너지는 회의가 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정에서 여러 가지 연단과 깨달음을 반복하면 그 순수했던 믿음이 언젠가는 강인한 믿음이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됩니다. 바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단련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사랑받는 믿음이 아닌 존경과 신뢰를 얻는 장부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원하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수많은 돈을 준다 해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 세상의 어떤 명예와 권력을 내 손에 쥐어진다 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오늘날 우리를 위협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원색적이고 교묘한 공격과 회유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는 성숙한 믿음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다시 오신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 재림하시는 주님을 마침내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 베드로 사도의 이 고백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가 비록 지금 예수를 눈으로 보지는 못하나 사랑하는지 않느냐?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너희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의 서신을 받는 초대교회 수많은 흩어진 성도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흩어졌던 그 성도들은 정말 육신의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도들의 말씀으로 인하여 보았습니다. 전승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의 눈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에 화답하여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집을 잃고 예수 때문에 쫓겨나고 예수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을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인할 수 없는 참된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까? 나를 진실하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사람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배경을 따지고 학력을 따지고 재산의 유무를 따져서 반응하는 것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 바로 조건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게 조건을 따지는 것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하물며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그 사랑 앞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따지고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내 구주를 위하여 남은 생명 다 바쳐서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한평생 나를 사랑했던 내 아내를 여러분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평생 나를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희생했던 내 남편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위해 죽으신 내 구주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어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렇게 내 모든 것 다하여 그 사랑에 화답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니 그 말에 따라 마지막에 되어질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드리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예배드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우주를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손에 잡고 운행하시며 끝까지 보호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택자의 구원 때문인 것입니다.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함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으로 우리를 연단시키시면서 우리를 아직까지 인내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닥친 시험과 환난과 연단에도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미국 땅에서 자녀들과 함께 살고 싶은 불체자에게 5년만 열심히 일하면, 네가 5년만 저 힘든 곳에서 열심히 일하면 시민권 준다고 하면, 야, 나를 저렇게 힘든 곳에서 일하게 하라고 불평하겠습니까?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할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환경이 열악해도 내게 5년만 있으면 시민권을 주면 내가 저 아이들과 잘 살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정말로 기뻐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어도 시민권을 받는다는 기쁨이 있을 것이며, 시민권을 받으면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잘 살 수 있고 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우리는 지금 현재 잠시 겪는 고난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크게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대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크게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없는 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구원 때문에 예배 다녀? 한평생 고행하고 도를 닦으며 번뇌를 다스려도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지 못하면 그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처럼 보이나 가짜입니다. 자기들도 가짜인 줄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창세전부터 종말의 때까지 명백하게 구원에 대하여 그 길을 제시하고 있는 참된 종교이며 유일한 종교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수련원과 교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단들과 함께 종교일치라고 하는 그런 다원화의 길을, 허울 좋은 멍에를 함께 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너가 열심히 하고 너가 열심히 살면은 네 마음에 무슨 구원을 얻는다, 그런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향하여 친히 제시하신 가장 확실하고 완전한 은혜가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이러한 구원에 대하여 수많은 선자들과 학자들이 연구하고 살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타의 종교라고 부르는 그런 집단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이 증거하여라는 이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찾은 것,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가 밝혀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보내신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제야 비로소 알고 듣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즉, 인간편에서 구원의 방법을 연구하고 인간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탐구하고 인간편에서 수없이 많은 기간 동안에 찾은 그 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게 하셔서 이끌어내어서 알려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찾은 자도 알고 그 구원의 감격에 대하여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계시로 알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9시 반에, 주일 아침 9시 반에 그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원리가 무엇입니까? 계시 의존의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시면 우리는 절대로 알 방법이 전혀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알게 되었고 우리가 그 놀라운 비밀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에게 근심과 아픔과 절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 만민들에게 전할 힘을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나 방법이 있습니까?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못할 수 있는 길입니까? 나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힘 주셔야만 되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셔야만 되고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구원의 길이요 전도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이 구원이 실패할 수 없기에 기뻐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저 무지한 어부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십니까? 히브리 대학 나오거나 좋은 대학 나오고 학벌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이 있을 텐데 왜 저렇게 무식한 사람들, 저렇게 성질 급한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편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만 있기 때문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교회당 문을 나서는 순간에 수없는 상념들과 현실의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은혜를 받아도 집을 문을 열고 나가시면 집의 문제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여러분과의 자녀의 불화의 문제 그대로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여러분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것이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간에 힘과 용기를 얻었지만 저 문을 나서는 순간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다가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또 잊어버리게 할 것입니다. 원망하게 할 것입니다. 불평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문제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잠시뿐인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그 반대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잠깐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잠깐의 고통과 괴로움을 영원한 행복과 바꿔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 잠시의 고난으로 인하여 더 성숙해질 믿음의 상황을 생각하며 내가 다음 주에는 더 성숙한 사람으로 와야지, 내가 이번 시험 또 한번 이겨봐야지 하고 전의를 불태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놓이는 문제 여러분 외면하지 마십시오. 돌파하십시오.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잠깐만 근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대로 살아가십시오. 믿음대로 부딪히십시오. 그러다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그 잠시의 고난으로 더욱 성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주어진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을 생각하며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